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앞에 우리 이제 현수막에 붙은 대로 2023년도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가 되겠습니다. 위에 현수막은 본부 이제 주제고 밑에는 우리 교회 주제입니다. 본부에서는 제 2023 제 123 RTC 응답 25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본부가 같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응답을 하나님께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응답 25를 생각하면서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응답들이요, 제가 받을 응답입니다. 교회가 받을 응답인데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25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25는. 24는 우리의 인간의 시간표, 사람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24시 하나님 주신 그 시간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24시고, 25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응답이 임하는 25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부 10시에 오전 10시에 1강 메시지가 선포됐고 또 오후 6시에 2강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1강에는 위기시대 제123 RTC 응답 25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말씀이 1강 메시지고 2강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강 주제는 가장 핵심은 위기시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냐? 지금 위기시대에 있다고 말입니다. 위기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했고, 2강은 그래서 그 위기시대를 살리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위대한 능력의 힘을 여러분 얻으라, 그런 주제로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제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이고 2022년도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또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성구영신 예배를 11시쯤 시작해가지고 12시 마치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날을 1월 1일을 맞이하는데 내일이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게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은 내일 또 주일 예배 오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찍 오늘 모인 것입니다. 본부에서는 6시에 끝났어요. 6시에 시작해서 7시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미가 중요한 거죠. 송구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보낸다고 말해요. 환송에서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 그런 의미가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세상 것에 취해 있지 않고 또 세상 문화 속에 있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장소에 있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라는 언약을 이제 원래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셨죠. 그래서 참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해를 받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잔잔한 물가로 실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다니기도 했지만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통과한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죠? 저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니까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에벤에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자, 코로나 재앙이 지금 3년, 이제 2년, 만 2년 됐지 않습니까? 이제 2019년도 이제 이 12월 달인가 시작돼가지고 지금 2022년도 12월이니까 마지막이니까 만 2년 됐습니다. 햇수로는 3년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가 예배를 거르지 않도록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참 모든 교회마다 난리가 나고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자꾸 계속 들여다보니까 습관돼 가지고 지금 뭐 거의 그렇게 잠잠게 됐는데 아직도 예배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뭐 1,000명 넘는 교인들이 100여 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참 이게 우리가 어디다 믿음을 두고 있는지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매주 빠짐없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고 또 하나님 지켜주셨고 뭐 시에서도 나와서 한 2번 나왔었습니다만은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갔습니다. 다시는 오질 않았어요. 또 우리는 또 이제 사회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그 공무원들 나왔을 때 아주 대답을 잘했더라고요. 비대면을 하라는데 왜 대면합니까? 아니 지금 우리 아동센터는 이런 코로나 시기에도 하루 2끼씩 애들 학교도 못 가고 있는데 하루 2끼씩 밥 해먹이라고 하면서 왜 교회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교회에서는 밥 먹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리고 갔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모든 예배마다 우리 편안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지요. 또 우리가 말씀 보자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하셨는데 원래 보니까요. 이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본부 이제 화요집회 흐름을 좀 이렇게 탔었는데 6월 달부터 이제 3월 이후에 화요집회 메시지가 교재로 돌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교회는 본부 전체 흐름을 이렇게 쭉 타면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메시지를 이제 흐름을 타는가 하면은 237 전도가 되려면은 절대 축복,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알아야 된다. 절대 축복 5가지.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시는 언약인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여정을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 되는 그 목표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절대 이제 축복 5가지. 자, 그리고 237 전도를 하려면 237을 5천 정도 살리려면 반드시 10가지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거 너무 많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여러분 이제 메시지 받았던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393 기도를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아무거나 기도하지 말고 393 기도를 해라. 393 기도가 뭐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삼시대 우리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 자녀된 확신, 또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주의 확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연말에 들어서 5가지 그리스도를 5가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 축복을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또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 또 재림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237로 전도를 위한 우리가 응답 24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조금 24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내년에는 25의 응답,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응답을 누리도록 말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원래 받은 교회적인 응답을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원리스 되었거든. 참 그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포럼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리스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 됐다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 지금 주보 성구 영신 예배 순서지 갖고 계십니까? 다 받았죠? 그 표지에 보면은 이렇게 237 전도를 응답 25 가로를 쳐놨죠, 그죠? 이세원 랩런트가 이제 우리 로고를 지금 도안한 것인데요. 설명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제 이게 가로돼, 가로. 가로 안에 하나, 우리 하나된 교회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 됐잖아요. 가로 안에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 됐다. 그런 의미랍니다. 앞에 그 십자가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괄호 속에 괄호 안에 들어가면 다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죠? 하나가 됐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 돼 갖고 또 이제 이 재앙 속에서도 잘 누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 보세요.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터 우리 복지시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앙 속에 재앙 막론하고 불문하고 이제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올바른 그런 이제 그 교육이 되어지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다락방이 되어지고 있으면서 잘 이렇게 양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원리스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뽑혀지는 중요한 랩런트들을 훈련시키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237 서밋스쿨이라고 하는 겁니다. 토요일 날 다 놀러 가는데 토요일 날 모여서 교사들이 놀러 가지 못하고 교회 모여갖고 아이들을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진짜 이 시대에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잘 훈련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응답을 줬습니까? 우리는 벌써 이게 지금 한 3년 되는가요? 한 3년 넘었죠? 한 3년 됐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진짜 토요일 날 서밋스쿨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벌써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이제 그 교회도 또 이제 시작이 됐다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는 세상은 지향하고 있는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대 살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에 잘 이제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 우리가 어떤 응답을 하나님 주십니까? 2023년도를 위해서 237 전도와 응답 25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응답입니다. 내년도에 받을 응답인데 25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고 내가 하는 현장, 직장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5시)라고 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죠? 지구상에 없습니다. 25시 편의점은 있어도 그렇죠. 그것도 이제 만드는 거지. 24시 편의점이 25시는 없어요. 그죠? 없는데 우리가 24시 기도하는 사람은 25시에 하나님 나라,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우리가 응답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며 이런 것을 40일 동안 예수님이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 축복을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37에서 송구 영신 예배는 여러분 은혜보다도 내년 받을 여러분의 비전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비전을 말씀으로 붙잡는 것이 송구 영신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내년에는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주시겠구나. 여러분 그런 비전이 딱 이제 붙잡아져야 되는 거죠.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란 도대체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 이것부터 이해가 되겠죠? 응답 25가 뭐냐? 237 전도는요, 세계가 237개 나라 5천 종족이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 복음화, 그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들입니다. 새로운 전도서예요. 그럼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왜? 또 원래 주제가 237 전도를 위한 이제 응답 25시니까 237 전도가 뭔지를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237 전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이다. 그럼 이제
옛날 전도 전략은 뭡니까? 세계복무하자, 캠프하러 가자, 뭐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다고 말이죠. 새로운 전도 전략은 뭐예요? 찾아오게 만드는 전도 전략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찾아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찾아오게 만드는 전도 전략이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찾아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237 전도는 성도들, 여러분의 성도, 성도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의 행복한 삶을 살면서 내가 행복한 것을 다른 사람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나눠주는 것이. 내가 은혜 받고 행복하고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보고 행복이 보인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행복의 비밀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보고 말하는 거죠. 내가 행복을 누리면서 이 행복을 다른 사람이 나눠주는 것이다. 그게 237 전도의 새로운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들이 행복하면요, 교회가 당연히 행복해지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점점점 행복해지고요. 점점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제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계속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참 교회 와서 예배만 자꾸 듣고 예배 드리고 자꾸 말씀 자꾸 들어보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게 성취되기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것입니다. 성도가 행복한 것을 나눠주는 것이, 그러려 못하면 성도가 행복하니까 교회도 행복하겠죠. 그죠? 교회를 플랫폼으로 만든 것입니다. 행복한 성도가 모이면, 교회에 모이면 교회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받도록 만들어요. 그게 새로운 전도, 플랫폼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만든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자,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는 핍박받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 교회 갔다가 거기 들키 못하면 유대인들이 잡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유대인들은요, 눈에 불을 켜고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찾으려고 불을 켜고 다녔잖아요. 그죠? 바울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있는 제자들 잡으려고 담에색 가다가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 핍박 시대입니다. 환란이 닥친 시대예요. 스데반 집사는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돌 맞아 죽었다니까요. 그게 사형당한 겁니다. 왜 현상범, 그죠? 그 현행범은 어떡합니까? 현장에서 죄를 짓다가 잡히면 어때요? 즉결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방법이 돌을 쳐서 죽이는 겁니다. 아주 잔인하죠, 그죠? 그래서 종교법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 시대에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은 그 성도들은 굉장히 행복했다고 말이에요. 죽이려면 죽여라, 핍박하려면 핍박해라, 뺏어가려면 뺏어가고 재산 몰수하려면 몰수해라. 나는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고 사랑합니다. 모이지면 어떡합니까? 행복한 찬양이 넘친 겁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자꾸 몰려든 거예요. 3천 제자 일어나고 5천 제자 일어나고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자꾸 복음이 번져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플랫폼 전도가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237 전도가 뭐냐?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는 무슨 말이냐? 오늘 유 목사님도 이제 2부 예배 때, 2강 때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죠? 세계를 만들어라는데요. 뭘 만들라고요? 여러분도 플랫폼이 되고, 그렇죠? 교회도 플랫폼이 되고, 여러분의 지역 살리는 지역의 파수망대,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서 지역 재앙을 막는 파수꾼의 망대가 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237나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되란 말이죠. 이 세계 응답을 받아라 했죠. 하나님이 작년에 계속 이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거 해야 되는구나 알았다면은 원래는 실제로 플랫폼과 망대와 안테나 세워지는 응답을 받는 해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성도가 세 가지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오직 복음이 되는 거죠. 오직 복음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예, 행복한 삶을 살면 행복하면 어떡합니까? 파수꾼 이제 이 플랫폼이 되는 거죠. 내가 행복해지면 반드시 어떡합니까? 그 행복을 또 이제 사모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내가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시대의 재앙을 막게 됩니다. 지금 재앙 시대 아닙니까, 그죠? 이 재앙을 막는 파수꾼의 망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과 잘 통하고 기도로 잘 통하고 또 사람들과 잘 통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행복해지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재앙 속에 있구나. 정말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고 있구나. 사람들이 고통받고 살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그걸 재앙을 막아줄 수 있는 파수꾼의 망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237번 응답 25가 뭐냐? 우리가 내년에 받을 응답은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현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됩니까? 노가다 현장이 아니고요. 현장은 내가 관계되는 것을 현장이라. 그렇죠? 내가 사는 가정, 또 여러분이 오는 교회, 그렇죠? 또 이제 뭡니까? 내가 일하는 그 직장 현장. 이게 세 곳이 현장인데 이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잠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 25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교회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내 하나님과 여러분 모든 사업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 그게 응답의 25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지는데요. 어디 가장 먼저 역사했냐?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 보니까 거의 120명이 모였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죠. 그죠? 불 같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임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나타나시 보여줬죠.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놀라가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자기들도 어떻게 합니까? 방언하면 놀랐죠. 그죠? 이상하게 여기면서 진짜 놀랍게 여기면 놀라더라. 그랬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가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 자, 성전 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거기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한 40년 동안 계속 어떡합니까? 출퇴근하면서 구걸했던 안전뱅이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한 분 접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죠? 내게 응가가 우리를 주목해 보라. 그랬죠. 주목. 이제 우리 지금 조회할 때는 안 가봤는데요. 학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옛날 보면은 열심히 저 자리 해놓고 교장 선생님께 주목 이러죠, 그죠?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집중해라 그 말이죠. 자, 안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우리를 주목해 보라. 이 안전뱅이 큰 돈 줄 줄 알고요, 많은 돈 줄 줄 알고 다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은가금은 없다. 실망했을까요? 그러면 은가금 없어서 숲어줄라나? 그랬더니 이제 손을 딱 잡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돈도 필요하지만은 안전뱅이는 일어나는 게 더 필요합니다. 그렇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안전뱅이 같은 뭔가 이게 되지 않고 자꾸 어떡합니까? 주저앉아서 이제 발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뭔가 묶인 상태에 있었다면
풀어지고 해방되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내려가 보니까 어떡합니까? 은혜 받고 가보니까 완전히 거기가 우상동네라. 우상숭배가 하는 모든 곳곳에 우상 이제 숭배 단이 있고요. 전부 다 우상숭배를 많이 하니까 귀신 들려갖고 전부 다 어떡합니까? 제정신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병자도 있고 불치병자도 많고. 빌립 집사가 너무 답답해서 돌아다니면서 어떡합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일심으로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됩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증거들입니다. 자, 2023년도에는 응답 25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런 응답을 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 응답의 25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응답 25를 축복을 누리려면 가장 먼저 응답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 되겠죠, 그죠? 기도부터. 그냥 기도하지 말고 393 기도를 하죠. 393 기도가 뭐냐? 나 이거 393 얘기할 때마다 꼭 369가 생각나. 369. 393 기도. 393 앞에서 하면 뭐지요? 말씀을 드려요. 393 이 기도 축복.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옵소서. 아멘. 성삼위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학업에 임해 주옵시고, 내 직업에 임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해 주옵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는 곳에 임하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보좌이잖아, 그죠? 보좌. 하늘 보좌의 축복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또 하는 일과 모든 이제 관계된 곳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이 393 기도 계속 요즘 하더라고. 그냥 되어진대요. 자꾸만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되어진대요.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생각 속에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자꾸 393 기도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그럼요. 393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도록 보좌의 하늘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참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면 시공간 초월 뭐 2, 3, 7하로 5천 종의 빛으로 다 역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2, 3, 7하로 5천 종 살릴 만큼 오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93 기도는 세 번째 마지막 3은 뭐냐? 3시대. 3시대는 교회 안에 보면 이제 세 종류의 사람 있잖아요. 그죠? 목회자가 있고, 저는 목회자지요. 또 종직자가 있고, 집사님 이상 종직자가 있고, 또 세 번째 뭐요? 우리 렘넌트들 있잖아요. 그죠? 이 세 종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시대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목회자 시대의 응답을 받고, 종직자는 종직자 시대의 응답을 받고, 렘넌트는 렘넌트 시대의 응답을 받아서 가장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관계된 모든 곳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393 기도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게 9가지 다 이렇게 띄워놓으면은 복잡한 건데 안 그래요. 앞에서 3은 뭐라고? 이거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앞에 3은. 가운데 9은 뭐죠? 보좌의 축복이 9가지란 말이에요.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또 처음 듣는 사람을 위해서. 이 보좌의 축복이 9가지가 뭐냐? 하나님 주신 생명 3가지인데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주신 생기, 창세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뭐죠? 에덴의 축복.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면서 이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켰어요. 그렇죠?
회복시키기 때문에 내 안에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생기가 우리 속에 와 있어요.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에덴의 축복, 하늘나라 이제 2, 3, 7나라 살릴 수 있는 원래의 축복을 하나님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회복시켜 주는 신분인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보좌와 통하고 시공간 초월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 속에 2, 3, 7나라 살릴 수 있도록, 빛을 살릴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보좌로 통하는 겁니다. 그럼요,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냐? 전무후무한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이 어떻게 오냐? 나에게, 교회에, 여러분 업에 전무한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 393 기도가 제대로 누려지도록. 그러면요, 여러분이 목회자 같으면 목회자 시대가 열리게,지고, 그렇죠? 중자 같으면 중자 시대가 열려지고, 렘넌트 같으면 렘넌트 시대가 열려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언약을 붙잡아야지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붙잡은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을 놓친 사람은 어떡합니까? 탈락이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을 붙잡으라. 특히 송구 여신님 때 주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본부에 주신 말씀 이 강 들었잖아요, 그죠? 그것과 함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응답이란 말이죠. 이걸 받을 응답인데 꼭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할 일은 이제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려면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인생 근본 문제는 뭐죠? 인생 근본 문제는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나 중심이 되는 게 인생 근본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어떡합니까? 물질이 하나님이 되는 거. 그렇죠?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성공. 하나님 없이 자기가 성공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 이게 큰 인생 근본 문제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굉장히 어떻게 우리 없으면 안 될 것인데, 다 이것 때문에 살잖아요. 그죠? 다 이것 때문에 사는데, 이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사단의 선물이에요. 사단이 만드는 전략,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다 이게 여기 빠져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판검사 되고 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정치해 보려고 나온 사람들, 정치하는 분들이 다 여기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직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성공 위해서 평생 달려고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면 가는 곳이 어디냐? 감옥으로 잠깐 가잖아요. 여기 사단이 그렇게 잠깐 멸망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때요? 해답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지만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자존심 상하고 내 기분 상하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이제 미션을 하면서 포럼 하다 보면요, 기껏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다 기도도 잘하고 있는데 집에 가면 잘못하면 애들하고 뭐 하다가 욱하고 오른다는 거지. 그래서 그 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단이 주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시면 이게 욱할 거 없어, 그죠? 근데 이제 내가 살아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자꾸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데 속지 마시고 복음 누리면서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되지만은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조금 누리다 보면은 복음을 조금 누리다 보면 어떡합니까? 이해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편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어떡합니까? 내가 포용할 수 있어요. 수용하고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포용하고 끌어안고 있다 보면 또 계속 똑같은 게 나오니까 열받죠. 그죠? 그러나 초월해서 넘어서야 되는 거지. 그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직 되어야지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려면 세계복마의 인생, 세계복마 그냥 같으면 입으로만 말만 하지 말고 인생의 방향을 맞춰라. 이게 응답 25를 응답을 받을 그런 사람이 응답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393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인생 근본 문제를 내가 자꾸 바꿔야죠. 하나님 응답하게 되겠죠. 계속 이제 근본 문제에 빠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운명 사주파주에 묶여갖거든. 거기서 우리는 신음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나 빨리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리스도에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런 축복 속에서 인생 방향을 어디다 놓고 사느냐, 어디를 향해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계복만을 여기다 방향을 맞추라고 하는데 왜 세계복만을 해야 되냐? 왜 우리가 인생 방향을 거기다 맞추고 살아야 되냐? 방향 잘못 잡으면 어떡합니까? 재앙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아니, 누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 어젠가 그젠가 오다가 어떡합니까? 이제 직장 마치고 오다가 그랬겠죠? 어디 볼을 보고 오다가 그랬겠죠? 터널로 들어갔는데 거기 불날 줄 누가 알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화상도 입고 재앙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향이다. 인생 방향을 맞추라. 그 방향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세계복음에다 방향 맞추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에다 방향을 맞춰야지 내가 응답을 받게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이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죠. 전도에다 방향 맞추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전파되기 위해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 완성돼야지 우리가 5가지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 이제 12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주 제 이름에서 오실 심판주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냐? 세계복음 완성될 때 오신다고 말입니다.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다 인생 방향을 맞춘 사람은 다 7 렘넌트가 성공했듯이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향이 전도에 맞춰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리면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현장에서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어떡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 공부하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들인지 길을 모르잖아요. 그죠? 길을 알면 다 가지요. 그 길을 모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찾고 찾다가 잘못 찾아갖고 목탁 두던 데 가기도 하고, 그렇죠? 모슬림에 가기도 하고, 저기 이단단체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는데, 응답을 조금 받다 보면은 다른 사람 보게 되면 답을 주게 되죠. 이런 이제 축복 속으로 하나님 인도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임마누엘 축복이 누려지니까요. 여러분을 보고 찾아오는 이 플랫폼이 될 수 있죠. 행복한 플랫폼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도의 삶을 살면서 237 전도로 세상 바꾸는 이제 이것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니까 그렇죠. 하나된 교회 로고를 보니까
이렇게 놨지, 그죠? 여기 괄호라고 합니다. 괄호 안에 하나, 모든 성도가 하나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품에 있으면은 모든 성도 하나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그리스도로 하나 된 교회, 전도로 하나 된 교회. 아멘. 내일 25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도록 모든 성도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어요. 하나 된 교회에 무슨 시대? 3시대를 우리가 누리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2022년을 완전히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받도록 하는 축복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년도 2023년도에 받을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는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는데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은 모든 성도가 응답 25의 응답의 가장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셔서 내년도는 하나된 교회 3시대의 시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8